2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헤아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또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을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절기가 있는 밀력 백성들의 달력으로는 정월, 초하루, 교회력으로는 7월 모여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며 지도자들이 회복되며 초막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절기 끝날 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느헤미야 9장은 온 백성이 지도자들과 함께 죄를 자복하는 절절한 기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 이후로 자기 지금의 세대까지
어떻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며 가나안의 원주민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타산의 신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는가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회개하며, 회개의 결과 그들은 굳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흥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서명하여 작정한 새 언약이, 그게 바로 9장 38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28절 이전에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울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깨닫고 끝나지 말고, 우리가 고치자, 그래가지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한 겁니다. 서명. 이 사인, 이 서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 데다 서명했다가는 쪽박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명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다 서명하여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을 촉구하는 거룩한 결단, 언약의 갱신으로 서명한 겁니다. 그 서명이 뭐냐? 그 서명이 오늘 본문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천열매의 서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열매의 언약, 거룩한 언약, 거룩한 언약, 천열매의 언약.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28절로 30절 말씀은 결혼 성별의 언약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소유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인, 결혼의 성별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자손손 계계승승,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순결함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혼혈한 백성 지도자들이 레위기 에스라 마지막에도 다 원상복귀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세웠던 것과 똑같이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상복귀하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오늘날 신자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 혹은 가나안의 원주민과 피를 섞어 결혼하는 것은 아합의 때에 보았듯이, 여호사밧 왕 때에 보았듯이 자자손손 계계승승 화근을 심어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장 흔하게 반박이 오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얼씨구 전도 잘하네. 아이고, 제가 수십 년 믿어봤더니 안 믿는 사람과 전도하려고 목적을 세우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거 다 가짜고 다 핑계입니다. 제 눈에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여건, 형편, 쭈쭈빵빵, 잘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겠냐? 해보라지. 평생에 안 되고 오히려 이쪽에서 그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통계가 나오는데 80%입니다. 이쪽에서 그쪽을 끌어오는 확률보다 그쪽에서 이쪽을 끌어가는 확률이 80%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미래를 장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는 이 혼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그 시대도 망했고 그 아들 시대도 망했고 손자 시대도 망했고 증손자까지 4대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중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와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결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이방인 것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싹쓸이하라는 말, 그겁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는 첫 번째가 결혼의 성별입니다. 그거 언약한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안식일 언약입니다. 결혼의 언약은 자자손손 세대 간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안식일 언약은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을 대표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 아주 험한 날입니다. 덥기는 그렇게 덥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걸 해치고 오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이날 성공해야 한 주간이 성공하고 생애가 성공합니다. 안식일 제 첫째 날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날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리는 것은 모든 평생의 날을 담아 첫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첫 열매입니다. 결혼의 성별은 모든 세대의 첫 열매고 시간의 첫 열매가 안식일입니다. 11조는, 헌물은, 성전세는, 모든 나무들을 바쳐 제단에 불을 계속 피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와 소산의 천념입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 속에 열의 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안식일 속에 모든 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결혼의 성별 속에 그 자자손손 계속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날 모든 계보가,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첫 열매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지난 주일로 끝나려고 그랬다고요. 제가 느헤미야 설교 끝내고 오늘 말라기 설교 하려고 다 계획 세웠는데, 이거 읽는 동안에 이거가 핵심이로구나,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암만 바빠도 제가 이거는 하다가 끝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건 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뭐 주일 잘 지키다, 뭐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죽하면 느헤미야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끝까지 가면 계속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결혼의 성별, 안식일의 성별, 11조의 성별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첫 것의 비밀입니다. 첫 열매의 비밀입니다. 첫 열매의 비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마디를 새벽기도 나와서 말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오는 차 속에서도 꼭 다물고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찬송으로 시작하는데 뭐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거 뭐 좋은 뜻이죠. 하여간 모든 걸 처음을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것 뜻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첫 것과 나머지 모든 것의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을 겁니다. 적어도 12번은 읽을 건데요, 성경책을 펴서 믿으셔야 됩니다. 펴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먼저 28절로 30절 읽습니다. 이 세 가지 성별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별은 결혼의 성별입니다. 28절로 본문 10장 28절로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그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성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의 성별입니다. 결혼의 성별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성별이요, 자자손손 허다한 후손들의 성별을 대표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여호사밧처럼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망조가 들어가. 제가 그 설교할 때에 정말 무섭다,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그래요. 이건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도 또 조건을 볼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옥경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안옥경. 열심히 예수 믿었고, 제가 거기 목회하는 동안에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손모로 간다고 그래요. 강화로. 누구냐 그랬더니 화장품 대리점 사장이래요.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문제래요. 다 좋은데 그게 문제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다 나쁜데 그거 하나만, 돈 하나 많은 게 좋은데, 제가 아주 폭언을 했습니다. 그 냄새나는 죽은 사람과 결혼하는데 뭐 그렇게 희희낙낙하냐. 속으로는 그냥 이년아 하고 욕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옥경이가 안 갔습니다. 아주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혼한 분은 어쩔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배우자에게 희생하고 죽어져서 전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결혼 안 한 부모 여러분들, 손자들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저주로 맹세했어요. 저주로. 내가 이방인과 연혼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면서 사인을 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결혼 성별의 언약입니다. 대단한,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결혼할 무렵에부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주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두 번째, 안식일 성별에 관한 말씀은 31절입니다. 본문 3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13장에도 몇 번이나 나옵니다.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 설교와 주일에 관한 거는 제가 10번도 더 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날의 첫 열매입니다. 모든 날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32절부터 끝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 새 언약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전도 성벽도 다 소용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고 결혼의 성별을 어기고 우상이 넘나들고 이방의 우상이 넘나들고 가치관이 넘나들고 거룩한 세대가 깨어지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의 4계명이 붕괴되고, 11조 욕심을 따라 11조 잘 내던 사람이 11조 안 낼 때 그냥 안 내지 않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뭘 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욕심이 원인이 돼가지고 바로 드려야 될 11조를 머뭇머뭇거리다가 시험이 들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다가 어떻게 되느냐, 11조와 예물과 거제물과 성전세 같은 것들, 이것들을 떼어먹으니까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따 읽을 겁니다. 레위인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자기 성읍에 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제대로 기능을 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기능이 발동되어야 될 하나님의 전이 기능을 마비가 되며, 하나님의 전이 붕괴되며 모든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왜?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결혼의 성별이 깨어지고 안식일의 성별이 깨어지고 11조와 그 거룩한 헌물의 성별이 깨어지게 되자 성전과 예배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과 예배가 기능을 잃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방으로 팔려가서 재앙을 만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첫 열매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여기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은 10장에서 숫장만 뒤로 가면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재앙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할 것을 성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혼의 성별, 안식일의 성별, 물질의 성별을 깨뜨리고 욕심이 가득하여 가나안의 원주민 풍요와 타산의 신을 따라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첫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첫 열매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13장 2절 빨리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그랬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초태생 애굽의 천열 장자는 다 죽었고, 애굽의 장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동물은, 가축은 그 만물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6월절 패스오버 피스트,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애굽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았다. 여기서 이 장자가 뭐냐? 잘 들으세요. 장자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드렸다는 건 다 드렸다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 다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거로, 내 백성이 된 거로, 이제부터 너희 중에 장자는 사람이든지 육축이든지 밭의 토지 소산의 첫 열매든지 다 내 거다. 이거는 그것만 내 거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다가 너의 모든 민족, 너의 모든 시간, 너의 모든 재물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성별되어야 됩니다. 결혼의 성별이 이루어져야 되고, 안식일의 성별이 이루어져야 되고, 11조의 성별이 이루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에레미야 2장 3절. 이건 저 뒤로 가야 됩니다. 예언서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레미야 2장 3절. 자, 먼저 찾으실 분들은 크게 2장 3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철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입니다.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누구든지 재앙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애굽이 재앙을 받았고, 그래서 아수르가 재앙을 받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재앙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다 재앙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천열배를 꿀떡 삼키면 재앙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천열매고,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천열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천열매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우리 잘 읽고 가고 있습니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부를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레위 사람 전부가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천열매라면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천열매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와 거룩한 봉헌물과 안식일과 결혼의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천열매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중에 천열매고,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천열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장자와 가축의 맛과 처음 것과 천열매를 드리는 모든 수확,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모든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천열매를 드리면 전부를 드리는 거다. 결혼의 성별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자손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기 당대의 자기 아들, 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끝없이 나타날 후손들을 다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생에 전 시간, 전 소유, 전 세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천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전부 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열모 속에 전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천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결혼의 성별 무시하고, 시간의 성별, 주일신앙 무시하고, 물질의 성별, 11조와 헌물을 무시하면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천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천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주장이고 고백이고 결심인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소유만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만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와 가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전체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게 하시렵니까? 성별신앙, 이들이 언약을 세워 인봉하여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얘기가 좀 심각해졌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전부를 담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불 떨어지는 승리를 한 다음에 기손강에 바알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사완을 향하여 하늘을 쳐다보라고 징조가 있는가? 7번 기도하고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사완이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자마자 엘리야가 당장 일어나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한꺼번에 올 것처럼 폭우가 올 겁니다. 장맛비가 올 겁니다. 빨리 병거를 마련하고 빨리 가십시오. 가다가는 길 막혀 못 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손바닥만한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장맛비, 하나님의 폭우를 본 겁니다. 은혜의 장맛비, 복의 장맛비, 모든 세대의 장맛비, 모든 시간의 장맛비, 모든 물질의 장맛비 같은 복을 작은 것에서 본 건데, 그게 열야, 그게 안식일, 그게 성별입니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작은 것에서 거기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장맛비를 보는 사람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사과는 약 200년 동안 따먹을 수 있답니다. 사과 첫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200년을 계속해서 사과나무 열매가 맺는데 얼마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200년 동안 계속 나올 모든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한양주택에 살았던 건 아시나요? 저희 마당에서 무슨 나무가 있었죠? 사과나무죠? 저는 서울얘기 담안얘기라 나무를 몰라요. 가을에 보니까 감이 열리더라고요. 그건 무슨 나무예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 너무 어려워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일까요? 그 당연히 사과 나무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 하나가 사과 속에 씨를 셀 수 있어도 씨 속의 사과는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큰 걸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작은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곳에 첫 열매 속에 하나님의 장맛비, 하나님의 폭우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이스라엘 민족, 레위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일과 11조, 이게 다 예나 지금이나 욕심 때문에 훼손됩니다. 결혼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 욕심 때문에 깨어집니다. 이 세상에 눈이 뻔한 재벌 2세라더라, 거기 넘어갑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들도 모이면 어느 목사님 딸이 결혼 잘했대, 재벌 2세래. 그래? 그래? 다 그래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다음에 오는 모든 열매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열매를 결정합니다. 처음에 감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는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게 열립니다. 감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것이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템플교회가 있는데, 그 템플교회 한 어린 소녀가,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어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앉아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어서 제지를 당하여 결국은 갈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오고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름시름 앓다가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베개 밑에서 조그마한 봉투를 발견했는데 57센트가 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거 잘 아는 내용입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코넬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에게 보낸 편지, 장례식에 이 목사님이 이걸 읽었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지만 예배실이 너무 비좁아서 갈 때마다 빈자리가 없어서 돌아왔던 아이입니다. 여기 제가 먹고 싶은 거 아껴서 먹지 아니하고 모은 돈이니 이것으로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57센트를 담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이걸 읽을 때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책을 받았고. 여러분, 이를 계기로 템플교회는 큰 교육관을 짓게 되었고 큰 예배당을 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하는 국률병원도 지었고 후에는 명문대학 템플대학을 지었습니다. 유명한 템플대학교입니다. 이 이야기는 57센트의 기적이라는 말로 유명하게 퍼져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났던 이유는 첫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것을 떼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첫 것을 떼먹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겠다. 첫 것과 처음 것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배신한 업신여기는 죄가 되었기 때문에 첫 열매 봉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소돔왕에게 고백한 내용,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소돔왕 내 것은 내가 시로라리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라고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게 신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 폭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의 샘물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조그마한 구름 속에 영생의 샘물, 요한복음 4장에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있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첫 열매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면 복되고 내가 책임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원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결혼의 성별을 저버리고 안식일의 성별을 저버리고 11조의 성별을 저버림에 레위인을 저버리게 되고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레위인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팔아버린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열매를 드리지 아니하며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전과 예배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 불러 모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세를 바치게 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첫 열매 성별은 혼인과 11조와 안식일 성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는 영적 활주로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활주로입니다. 복을 갖고 임하시는 활주로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성전과 예배 기능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복된 미래와 다음 세대와 풍성한 열매가 결정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포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처음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눈이 번한 때입니까? 얼마나 눈이 번한 때입니까? 어려운 게 첫 열매입니다. 어려운 게. 가장 배고프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에서 그냥 혓바닥이 날름거릴 만큼 욕심이 날 만큼 필요한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 얘기 아시죠?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암기력의 은사를 받았는데 로마서를 한 번 읽었더니 한 번 더 읽었더니 로마서가 들어오더래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마서가 넘어가더래. 완전히 암송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로마서만 암송된 게 아니라 영어도 역사도 모든 게 다 두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쓰는데 이 원종수 대전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속에서 넘어가. 그게 다 100점이야. 410등이었던 원종수가 단박에 5등으로 바뀌었대. 왜 5등이냐? 수학과 물리학은 암만 남겨도 거기 답이 없어서 그거 빼놓고 나머지 다 100점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전고등학교에서 410등 하던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해요. 의대에 수석으로 졸업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홀어머니, 과부인 어머니, 평생에 고기 한 번 못 잡순 어머니 소고기 대접하려고 고속버스 타고 대전에 가 엄마 빨리 차려 나와 그랬대. 고기 먹자 고기 먹자. 왜 그런데 월급 받았어. 종수야 너 처음 열매지? 네 처음 열매 처음 월급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유혹받지 아니야.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바쳤답니다. 너무나 아쉬웠답니다.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서 서울대 병원 원장이 부르더래요. 의사 임용시험에 네가 1등 했다. 그래서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가 상급으로 받았대. 이번에는 목표 달성이다 그러고 또 쫓아가서 고기 먹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수야 너 옛날에 상 받은 적 있니?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이거 첫 열매다. 또 드렸대요. 속이 상했대요. 너무. 그분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읽어보세요 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가장 어려울 때 성별신앙으로 첫 열매 신앙을 했더니 미국에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는 암 전문의가 되게 하셨고 지금은 널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원종수에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종수야, 기왕에 하나님 믿을 거면 말씀대로 믿어보자. 말씀대로 믿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 성별, 결혼의 성별, 주일 성별, 11조 성별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느헤미야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굳센 결심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소원을 두겠다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애토록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능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